네, 우리는 지난주에 야곱이 세겜에 멈추었을 때 믿음의 가정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믿음의 가장이었던 야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신앙이 정체될 때 믿는 자의 삶 속에 어떤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들여다봤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고 자신의 삶에서 이제 고난과 환란이 없어지니까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하나님을 섬기고 적당히 내 삶도 즐기자 하면서 세겜에 장시간 머물렀을 때 야곱뿐만이 아니라 야곱의 자녀들 역시 세겜의 문화에 물들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봤어요. 그래서 어느덧 자신들도 모르게 어느덧 세속화되었고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그런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습니다. 그럼 어떤 일들이 있었죠? 우선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문화를 보고 즐기려고 세겜의 딸들과 어울리려 놀러 나갔다가 끔찍한 일을 당해요. 성폭행을 당해요. 그래서 디나의 오빠인 시몬과 레이가 복수하기 위해서 결혼하자고 찾아왔던 그 세겜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할례 언약을 이용해서 그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세겜의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고 다 쓰러져 누워있을 때 어떻게 하죠? 칼을 가지고 급습해서 세겜의 남자들의 목을 다 그어버리고 죽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야곱의 아들들까지 거기 가세해서 세겜의 모든 재물들과 또 남편을 잃어버린 아내들과 자녀들까지 다 노략질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가나안 일대가 수군수군하면서 쑥대밭이 됐겠죠. 가나안에 살던 많은 이방 족속들이 있었잖아요. 그 브리스 족속이나 여러 가지 그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가나안에 당시 거주하고 있던 원주민들, 그 이방 족속들이 야곱의 가문을 치려고 들고 일어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소문 들었어? 글쎄, 야곱이라는 족장이 우리 영토에 들어왔는데 글쎄 혼인 약속도 안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세겜 족속들을 꼼짝 못하게 한 뒤에 잔인하게, 악랄하게, 포악하게 그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재물은 물론이거니와 살해된 남편의 아내들까지 또 그 어린 자녀들까지 다 약탈해 갔대. 우리가 이 야곱의 가문을 그냥 두었다가는 우리도 언제 이렇게 당할지 몰라.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사겨온 그 세겜 족속의 복수를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해주겠어 하면서 가나안 지방에 사면 많은 족속들이 야곱의 가문을 치고 그들을 죽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야곱은 이것 때문에 두려워서 자녀들을 막 책망하고 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또다시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창세기 3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또다시 위기 상황을 맞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셨어요. 그럼 베델로 올라가라고만 하셨나요? 아니죠. 세 가지 명령을 주셨는데요. 거기 거주하라. 또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그 세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에 거주하라. 베델에서 예배하라. 이 세 가지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야곱, 너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 그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올라가고 그곳에 거주하고
거주하는 게 뭐죠? 그곳에 살라는 거잖아요. 그 살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함께 디테일하게 전해드렸을 때 야곱은 뭔가 생각났겠죠. 그동안 까먹고 있었던 뭐죠? 하나님과의 약속이 생각났겠죠. 그동안 세겜의 생활 때문에 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 하나님과의 약속. 야곱의 창세기 28장 20절 이하에 하나님이 나를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실 것이요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옛날 루스라고 하는 그 산길에서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했던 그 내용들이 생각났겠죠. 그래서 돌백을 가지고 이곳을 베델이라 했던 게 생각났겠죠. 근데 그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 하고 요구하신 게 아니라 야곱이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서원하고 약속한 거잖아요. 내가 안전히 돌아오게 되면 형의 그 위험을 피해서 또 내가 안전히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안전히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거 약속한 거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까맣게 잊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평안한 생활에 익숙해져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약속을 까맣게 잊고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다시 절체절명의 위기상을 만났고 또 그 위기로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건져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야곱이 더 이상 핑계할 수 없도록 야곱이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아주 디테일하게 기억나게 하셨어요. 아니요, 명령하셨어요.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라.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근데 야곱은 세겜이 좋아서 세겜에 눌러 살려고 거기 삶의 터를 잡고 거기서 노후 대비도 하면서 장밋빛 미래를 꿈꿨잖아요. 근데 얼마 전 있었던 그 자녀들의 문제로 이제 더 이상 세겜 땅에서 살기도 힘들어졌겠다. 이제 죽음의 위협 앞에 다시 서 있겠다. 그 두려움 가운데 피할 길을 찾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이제 두 번 다시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야곱에게 명령하셨을 때 야곱은 그제서야 깨닫는 거야. 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있었구나.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지켜야 되는 때가 왔구나. 더 이상 미룰 수 없구나.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 말씀을 분명히 이해한 야곱이 즉시 어떤 반응을 보였죠? 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네, 베들로 올라가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들을요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전하죠?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그동안 세상에 물들어 있다. 그 세계 문화에 물들어 있다. 그 모든 더러운 옷을 벗어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던 우상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또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명하고 있는 거죠? 회개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 베델로 함께 올라가자는 거예요. 그러자 야곱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자기 손에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과요, 귀고리들과 이런 모든 것들을 장식품들을 야곱에게 주는 거예요. 네. 그래야 산다고 하니까 환난 날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지셨는데 그때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우리도 도우실 것이다. 지금 어떤 상황이죠? 막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연합군을 구성해서 지금 야곱의 집안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때잖아요. 그러면 뭐 이방 신상들이나 귀걸이나 장식품들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야곱의 말을 듣고 정말 위기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들이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것들을 다 내어주는 거예요. 이방 신상들은 뭐죠? 네, 우상들이죠.
귀걸이는 뭐죠? 네, 그 우상들에게 속해 있음을 상징하는 장식품이에요. 그런데 여기 4절을 보면요, 이방 신상 하나가 아니라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네, 이방 신상들, 단수가 아니죠. 복수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네, 야곱과 함께한 사람들이요, 야곱의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우상을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 많이 가지고 또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의 아내부터 라헬도 드라빔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 계속 가지고. 근데 그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야곱과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갖고 나온, 또 거기 세겜 문화 가운데서 섬기고 있었던, 또 거기서 또 찾았던, 구했던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건 다르게 말하면 뭐죠? 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면 더블로 복이 오겠지? 더 많은 우상들 섬기면 더블로 오겠지? 막 이런 네, 정말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만으로도 안 되겠고 저것도 필요하고 또 저것도 필요하고 하면서 자신의 탐심과 욕심을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고 살아봤더니 말씀과 기도만으로 안 되던데, 돈도 필요하던데, 다른 것도 필요하던데 하면서 그거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구해야자면 세상 사람들이 취하던 방법을 따라서 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서 계속 그런 것들을 찾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을 믿는다. 믿음의 집안 안에 있는 야곱 집안의 사람들이요. 그들 안에 뭐가 있었다는 거죠? 네, 탐심이 있었다는 거죠.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탐심이 곧 우상 숭배잖아요. 근데 사람의 욕심은요, 끝이 없어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요, 우리 속에 여러 우상들이요, 어느덧 꽈리를 들고 자리 잡는 것은요, 시간 문제예요.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주님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정말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하지만, 눈물로 정말 진심으로 고백하지만, 그걸 얼마 지나면 어떻게 되죠? 주님만으로도 안 살죠. 네, 주님만으로 살겠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요, 그들에게도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야곱은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모든 가족들에게도 지금 회개를 명하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길 것을요, 요구하고 있는 것. 이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들을, 장식품들을 야곱에게 주자. 야곱이 어떻게 하죠? 네,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는 거예요. 떠나갈. 이제 세겜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해. 거기에서 완전히 묻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겠다.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살겠다 하고 지금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묻고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네, 아까 야곱의 집을 치기 위해서 칼을 들고 몰려들었던 가나안의 많은 족속들 있잖아요. 가나안 연합군들, 그 사면에 있던 그 야곱의 집을 호시탐탐 노리던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네, 하나님이 야곱과 또 야곱과 함께한 사람들의 그 신앙 고백을 보고 야곱의 대적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야곱을 추격하는 자도, 더 이상 야곱을 대적하는 자도 없게 하셨어요. 네, 이건 뭐죠? 네, 하나님이 야곱의 편이 되셔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치러야 되는 전쟁을요, 하나님이 자신이 대신 치르시고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렵게 하심으로 야곱은 그들과 싸우지도 않고 그냥 이겼어요.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게 하셨어요. 때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돌아서려 할 때,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죠? 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일하시고 싸워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
가나안 연합군요 이제 두려워서 더 이상 야곱의 집안을 쫓지 않게 되자 야곱과 야곱의 집안 사람들은요 이제 베델로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뭐라고 부르죠? 엘 베델이라 불러요. 엘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베델은 야곱이 도망가다가 그 루스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곳의 지명을 베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엘 베델은 뭐죠? 네,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바로 밑에 8절에 보면요. 알론바굿이라는 이름이 또 새롭게 나오는데요. 알론바굿은요. 히브리어로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는 뜻이에요. 통곡의 상수리 나무. 그럼 왜 야곱이 그 베델의 상수리 나무를 왜 알론바굿이라 지은 거죠? 어떤 일이 그 사이에 있었죠? 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어요. 리브가가 누구죠? 야곱의 엄마잖아요. 그 리브가를 키우던 그 유모 드보라가 죽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 드보라를 이 땅에서 더 이상 보지 못한다는 그 슬픔과 아픔 때문에 야곱이 거기서 꺼이꺼이 울면서 통곡하고 그래서 그 베델의 상수리 나무 아래 드보라를 정성껏 장사를 지내고 그 나무의 이름을 알론바굿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수목장을 한 거죠. 그 수목장을 하고 그 상수리 나무의 이름을 알론바굿, 통곡의 상수리 나무다.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누군지 잘 몰라요. 다른 드보라는 아는데 여기 창세기에 나오는 그 드보라는 누군지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24장 59절에 가면요. 리브가가 출가할 때, 그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출가할 때 유모를 함께 보냈다고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 외에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왜 자신의 엄마였던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을 때 야곱이 그렇게 통곡하고 슬퍼했는지도 그 이유를 성경이 다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감추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그렇게 슬퍼하고 통곡했는지 그 이유를 알 방법이 없어요. 다만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뭐죠? 야곱에게는 이 드보라가 매우 소중하고 중요했던 사람이었다는 것만 겨우 알 수 있을 뿐이죠. 우리는 성경에 더 이상 이야기해 주지 않기 때문에 드보라가 누군지 또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는지 더 이상 알 수 없지만 이 성경의 원 저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의 그 장례, 그 수목장 장면을 굳이 여기 야곱이 베델로 돌아왔을 때 이 중요한 장면에서 이 드보라의 장례 사건을요 기록하게 하신 것은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럼 그게 뭐죠?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4절에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가 나와요. 그쵸? 그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를 묻었던 그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그리고 8절에 베델의 상수리 나무가 나와요. 8절에 베델의 상수리 나무가 나와요. 그리고 그 8절 베델의 상수리 나무에는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를 정성껏 묻고 장사를 지내줘요.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알론바굿이란 이름까지 지어줘요.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는 뜻이잖아요. 그만큼 드보라는 야곱이 통곡하면서 엉엉 울 만큼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드보라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볼게요. 아까 드보라, 그러니까 창세기 24장 59절에서 나오는 그 리브가가 출가할 때 같이 리브가를 따라 나선 유모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드보라일 가능성이 커요. 그렇다면 드보라 역시 리브가처럼 아브라함의 종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종이 왜 이곳에 왔는지 자세한 그 사정을 듣는 가운데 리브가처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서 스스로 제가 리브가를 따라가겠다고 나섰는지도 몰라요.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리브가와 함께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떠난 여인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죠. 그 하란에서부터 떠난 여인이라는 건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드보라가 언제부터 어떤 사정으로 야곱과 다시 동행하게 되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지금 야곱은요
드보라의 죽음을 심히 슬퍼하고 그것도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에서 지금 장례를 치르고 알론 바굿이란 이름까지 지어줄 정도로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믿음의 여인임은 분명해요. 그렇죠? 다시 한번 4절과 8절 말씀을 비교해 보세요. 야곱에게 있어서 실패와 타락의 장소였던 곳이 어디죠? 세겜이잖아요. 그 세겜의 상수리 나무와 또 8절에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 배웠다. 다시 하나님을 배웠다. 다시 일어나 베델로 돌아와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에서의 상수리 나무가 대조되고 있잖아요. 그 세겜의 상수리 나무 밑에는요, 더러운 이방 신상들을 묻었잖아요. 더러운 세상 문화에 떼탔던 그 의복들을 다 묻고 장식품들을 묻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베델의 상수리 나무 밑에 지금 무엇을 묻고 있는 거죠? 네, 거룩한 믿음의 여인 드보라를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약속의 땅으로 떠났던 그리브와 함께 떠났던 그 드보라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죠? 네, 야곱의 세속됨과 부패함을 씻고 이제 거룩하게 바뀌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상수리 나무라는 장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 자세히 한번 보세요. 9절 말씀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어떤 표현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라반을 떠난 지는 언제죠? 지금 떠났나요? 아니죠. 벌써 오래됐잖아요. 예전에 떠났잖아요. 어린 자녀들이 다 커서 그 디나가 다 커가지고 장성할 만큼 시집갈 나이가 될 만큼 오래되었잖아요. 야곱이 오랫동안 머물렀던 세겜도요, 엄밀히 따지면 가나안 땅 안에 있던 곳이잖아요. 이미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지는 오래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베델로 올라와서 그곳에서 살며 거주하면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서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거로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 모든 우상들과 이방 신상들과 모든 의복들 더러운 것들을 다 묻고 다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때서야 비로소 밧단 아람에서 너가 돌아왔구나, 이렇게 비로소 여겨주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느 지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이제야 수십 년간의 밧단 아람 생활을 마치고 이제 돌아온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진짜 밧단 아람에서의 생활의 여정을 마치고 돌아왔는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비추어 봐야 알아요. 장소를 떠났다고 돌아온 게 아니에요. 라반을 떠났다고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환란에서 벗어났다고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자리까지 와야, 예배자로 다시 서야 밧단 아람의 자리에서 돌아온 거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만나는 자리까지 와야 밧단 아람의 여정에서 온전히 돌아온 거라 할 수 있어요. 야곱이 세겜에 살 때 하나님께 예배 안 드렸나요? 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거기 이름을 지명을 바꿔서 부르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럼 거기서 집 근처에서 편하게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왜 굳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베델로 올라와야 했죠? 거기 있지 말고 일어나 올라오라. 이곳에서 거주하며 살며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와야 밧단 아람의 여정에서 온전히 돌아온 거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야곱에게 하나님은 뭘 주시죠?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죠?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5장 1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네, 9절 뿐만 아니라 20절에도 10절 말씀을 자세히 주의해서 보시면요, 20절에도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너의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장면을 어디서 봤죠? 지금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건가요? 언제 그랬죠? 네, 씨름할 때. 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다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언제 어디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창세기 32장에서 그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을 이겼다 해서 이겼다 엘 하나님 해서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계속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부르셨죠? 야곱아. 이스라엘이라 안 불러주시고 야곱이라 부르셨잖아요. 그럼 하나님 자신이 한 말씀을 까먹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죠. 네, 맞아요. 그럼 왜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았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았죠? 성도란 이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고 있죠? 네, 세겜에서, 세상에서 계속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그 숲을 쫓아서 살고 있었죠. 예배는 드렸어요? 교회는 나갔어요?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을 찾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르면서 예배 드렸어요. 하지만 실제 삶의 모습은요, 세겜에서 계속 야곱의 모습으로, 속여 취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았어요. 자식들도 그 모습을 보고 배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다니지만 여전히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안 살고 성도답게 안 살고 속여 취하는 자로 야곱으로 산 거예요. 아직 덜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네, 세겜에서 떠나, 세겜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오게 하셨잖아요. 환경 설정을 다시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거기 계속 눌러앉아 있다가는 다시 안 될 걸 아시니까 제일 좋은 건 뭐죠?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를 믿나요? 이제 2번 다시 이거 안 해야지. 2번 다시 이거 안 해야지. 했는데 여름날 아이스크림 녹듯이 의지가 녹아내리고 다시 걸 쫓아가는 모습 경험하셨죠? 너무 신실하고 네,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어서 다 처음 네, 경험 못한 것처럼 네. 우리는요 아무리 내가 다시 하지 않아야지 2번 다시 내가 다시 예전에 그 잘못된 생활로 돌아가지 않아야지 해도요 금세 옛사람이요 금세 우리 자아가 성질이 그냥 네, 올라오는 그럼 우리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제 완전히 우리의 환경을요 바꿔주시는 환경을 새롭게 세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오라. 이걸 잘못 적용해서 속세를 벗어나서 저 산에 가서 네, 기도원에서 막 이렇게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렇게 잘못 적용하시면 안 돼요. 막 우리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네,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주하며 살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로 살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깨닫고요.
내가 지금 잘못 살았구나, 잘못 살고 있었구나 회개하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세상의 더러움과 때를 세겜에다가 다 묻고 완전히 그것을 벗어나서 떠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따르려고 했을 때 이제 야곱이요 진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제야 내가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언제 정식으로 이스라엘이 된 거죠? 네, 베델로 돌아와서야 진짜 이스라엘이 된 거죠. 하나님이 야곱을 언제 바단 아람에서 돌아온 거로 인정해 주셨죠? 베델에 올라와서야 바단 아람에서 돌아온 거로 인정해 주신 것처럼 지금 베델로 올라와서야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인격적으로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제 삶의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거기 거주하며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때 이스라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때서 진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이름을 안 받았나요? 이미 이스라엘 이름을 받았잖아요. 받긴 했는데 그 이름에 어울리지 않아서 그렇게 부르지 않고 계속 옛날 이름으로 부르다가 이제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정식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이제야 정식으로 이스라엘 이름이 실현된 거죠. 여러분 중에 성도로 살잖아요. 다 성도로 살잖아요. 그 중에 직분자도 있잖아요. 집사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술자리에 가서 호프집에 가서 회식하다가 김집사 박성도 한잔해 하면서 이렇게 부를 수 있나요? 어울리지 않잖아요. 어울리지 않죠. 정말 어울리지 않죠. 이름은 있어요. 성도란 이름은 있어요. 집사란 이름은 있어요. 근데 부르기가 어색한 거예요. 부르기가 힘든 거예요. 부르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왔을 때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이 불러주실 만한 아름다운 이름으로 성도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다시 불러주신 거예요. 그 이름이 실현되는 거죠. 이제 정식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지금 불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과 12절에 하나님이 또 어떤 복을 주시죠?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네,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죠? 네. 백성들이 나와요. 그리고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올 거라고 말해요. 백성들이 나오고요. 왕이 나오고요. 12절에 땅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본격적으로 세우겠다.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고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돼 너를 통해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겠다. 이 땅 가운데 내가 제대로 세우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의 이름이잖아요. 여러분 나라의 3요소가 뭐죠? 국가의 3요소.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국민, 주권, 영토잖아요. 국민, 주권, 영토가 나라의 3요소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세요. 11절에 백성인 국민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왕들, 즉 하나님의 주권이 나오고요. 또 12절에 땅이 나오잖아요. 영토가 나오잖아요. 국민, 주권, 영토, 즉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바단 아람에 돌아오고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이스라엘이 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지금 세워 가시겠다는 거예요. 실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이루어져요? 예배하는 자리에서.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곳까지 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실현되어지는 것. 이미 약속을 예전에 받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받았잖아요. 야곱도 그 베델에서 예전에 받았잖아요. 근데 그 언제 실현되는 거죠? 이제서야 실현이 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순종의 자리까지 온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이루어 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 내가 있는 익숙한 자리, 너무 편하잖아요. 너무 안락하잖아요.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내 집을 세우고요. 내 삶의 터전과 직장을 잡고 내 삶의 모든 기반을 두고 그 기반이 뿌리내리고 있는 세겜의 자리를요, 떠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여기도 가나안 땅 아닌데 여기서 하나님 예배하면 되지. 엘헬로에 이스라엘 하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기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교회 다닐게요. 근데 난 저것도 좋아요. 명품 아파트도 좋고 세상 성공하는 것도 좋고 부자가 되는 것도 좋고 하면서 거기서 백시타나 고액을 준 땅이 있어요. 집도 여러 채 굉장히 많이 지었어요. 그리고 내 직장인 가축, 우리 깐도 가축을 수만 마리 양육할 그 우리 깐도 있어요. 그게 나를 거부가 되게 해줄 거예요. 내 아름다운 장밋빛 미래를 만들어줄 거예요. 내 노후 대비를 다 책임져 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난 하나님 예배하면서 살 거예요. 하지만 그곳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자리고요, 내 탐심을 섬기는 자리라면요, 아무리 아까워도요, 떨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야곱은요, 그 세겜 땅에서 살던 많은 집들과 가축 우리와 또 베크시타나 주고 산 그 밭을 두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따라 베델로 옮겨서 거기 거주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거기를 떠나서 일어나서 이제 베델에 거주하며 살라고 했잖아요. 그럼 뭐죠? 다 버리라는 거잖아요. 다 두고 일어나 떠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 명령을 듣고 말씀을 듣고 이제 살기 위해서 그동안 자신이 귀하게 여기며 살던 그 모든 삶의 기반을 다 두고 미련 없이 떠났어요. 자기만 떠났나요? 아니죠. 자기가 사랑한 자기와 함께한 모든 가족들과 사람들을 다 데리고 떠났잖아요. 그 증표로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 이방 신상들과 세상에 때묻은 의복들과 우상과 세상에 속해서 살아왔다는 증표인 귀걸이를, 장식품들을 다 묶고 떠났잖아요. 이게 뭐죠? 네, 더 이상 두 주인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세상을 더 이상 따르지 않겠습니다. 세상을 버리고 만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고백하고 순종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네, 당장은요 엄청난 손해죠. 베크시타나 주고 산 고가의 땅을 버린 거잖아요. 또 그곳에 많은 집들을 세웠는데 그 집들을 다 두고 떠난 거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거기에 엄청난 그 큰 수만 마리 가축들을 키울 수 있는 우리간 그 땅도 다 두고, 그러면요 한순간에 엄청난 자산을 잃어버린 것 같잖아요. 네, 잃어버린 건가요? 아니죠. 왜죠? 더 귀한 걸 얻었기 때문이죠. 잃은 건 세겜이란 동네에 조그만 땅과 집들과 우리간밖에 없는데 베델에서 얻은 건 뭐죠? 네, 한 나라를 얻었어요. 나라를 얻었어요. 그것도 어떤 나라죠? 네, 11절 말씀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생육하며 번성하며 돌보는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와 왕들이 나오는 나라예요. 그 나라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요? 네, 세겜에서의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오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겠다. 베델에서 거주하며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며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신다고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때론 조그만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때론 재물도 잃어버려요. 건강도 잃어버려요. 소중한 사람도 잃어버리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살려면요, 세상에서 내가 가장 귀하다고 여기면서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을요, 때로는 잃어버리는 아픔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더 크고 더 귀한 것을 얻는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기억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얻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라에서 백성으로 살게 되는 복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시니 생육하고 번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복을 얻은 자들은요, 당장은 세상 것을 잃어버리거나 남들처럼 세상의 귀한 것들을 소유하지 못해서 때로는 가난한 자 같이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사나? 나도 저런 사람처럼 잘 살고 싶은데,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을 얻은 자는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처럼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을 가졌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졌으니까. 지금 당장 가난한 모습으로 베델에 올라왔지만 어떻게 되죠? 생육하고 번성해서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 아니 나라를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올라오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는 분이니까요. 네, 그분이 누구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시고 우리 대신 싸우시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기뻐하시고 나와 함께 살기 원하셔서 너는 일어나 나의 집으로 올라오라.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오라. 이 집에서 거주해라. 이곳에서 살면서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죠?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해서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서죠. 왜 함께 하고 싶으신 거죠? 사랑하시니까요. 야곱을 써먹기 위해서요? 아니요. 사랑하니까. 비록 야곱과 같이 속여 취하고 써먹을 만한 구석이 있나요? 그동안 야곱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써먹을 만한 모습이 있나요? 야곱이 야곱된 게 야곱 때문인가요? 하나도 없어요. 그동안 속여 취하고 하나님 약속도 잃어버려요. 자기가 해놓고도 까먹고 세상이 좋다고 세겜에서 머물러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도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힘든 일을 많이 겪었잖아요. 믿음의 가장된 모습도 전혀 없었잖아요. 그동안 야곱과 같이 세상과 버타면서 속여 취하며 살던 그 집 떠나간 탕자 같은 모습이라도 하나님은요, 누굴 사랑하신다고요? 그 탕자 같은 집 떠난, 베델을 떠난 그 야곱이 언제나 돌아올까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그 야곱이 언제나 돌아올까, 그 야곱이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면서 그 집 나간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셨다고요. 집 떠난 탕자 같은 모습이라도요,
이제라도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지금 다 파산했는데 이제 죽을 것 같은데 그 논란을 만났는데 내 힘으로 도저히 할 길이 없는데 아 맞아. 내 아버지가 있었지. 내 아버지가 있었던 그 집, 내 아버지 집으로 하나님 집으로 돌아가면 어떻게든 살 수는 있을 거야. 살게 될 거야. 하고 돌아오는 그 탕자 같은 모습이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생각가 뭔데?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뻐서 달려나가 부둥켜 안고 탕자를 안 부르시고 야곱이라 안 부르시고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시고 아들이라 불러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세욕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거주하고 함께 살아갈 그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올라오라고 하신 거예요. 써먹으려고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함께 살고 싶고 그 자녀에게 정말 잘 되게 해주고 싶고 복을 주고 싶으셔서 함께 아빠와 함께 살고 싶어서 저는요 누가복음 15장에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그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요 바로 창세기 35장에 나타나는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을 떠난 탕자 야곱을 기다리는 하늘 아버지의 모습과 같다고 봐요. 그 아들이 오니까 탕자가 아니라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내 아들이라 불러주시잖아요. 자녀들만 부모를 이길 수 있잖아요. 그렇게 여겨주시고 내가 널 위해서 이거 다 해줄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는 주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세상을 쫓지 마시고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주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세상으로 상징되는 세겜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마음의 모든 우상과 탐심을 자야 버리시고 묻고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베델이 어디입니까? 이곳이죠. 하나님의 집이죠. 요즘으로 말하면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장소가 바로 교회이고 베델이죠. 여러분을 내주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그리고 여러분을 환난 날에서 건지시고 힘들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찾아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넌 내 거다. 내가 책임질게. 내가 널 도와줄게. 내가 너 사랑한다. 하면서 그때마다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경험하게 하셨다 하나님. 근데 우리는 어떻죠? 금세 까먹었죠. 그 베델에서의 기쁨을 까먹고 세상에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위기 상황만 지나가면 하나님 정말 잘 섬길게요 했는데 평안을 주시면 정말 잘 섬길게 했는데 평안 찾아오자 어떻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다리신다고요. 돌아오길. 야곱이 아니라 다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아들로 돌아오길.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길 기다리신다고요. 왜요? 이제 너가 거기 거주하며 나와 함께 살자. 너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고 싶다. 나를 예배하고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고 너가 내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 그게 뭐죠? 그게 예배고 그게 찬양이잖아요.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주님은 탕자 같은 나를 속여 취하는 자 야곱 같은 나를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시길 원하십니다.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길 복으로 주시길 원하십니다.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세겜에서 나의 터전을 넓히는 꿈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히는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은요 주님의 나라가 되고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 어떻게 천국이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지, 주님의 역사를 세상이요 저와 여러분의 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하겠습니다.